이 영상은 2월 21일 주일 설교 재녹화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다시 영상 녹화하는 이유는 오늘 영상 생중계가 인터넷 문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설교가 이렇게 녹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들었겠다,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겠다,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카톡방에 설교문도 올리고 이랬는데 누가 보겠나,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오늘 온전하게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리신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두가 되길 그런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교회의 시작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적 사춘기 어떻게 지나갈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노력할수록 상처받는 엄마를 위한 아들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Strong Mothers, Strong Sons, Lessons Mothers Need to Raise Extraordinary Men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인기 있는 책입니다. 아마존에서 무려 200주 연속으로 자녀 양육 부문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엄마가 놓치고 있는 아들들에 관한 진실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진실을 아는 아들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들이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갈등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죠. 성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다 공개합니다. 오픈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니라고 하는 엄마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이 제니 엄마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려요. 무슨 말을 하면 말대꾸도 심하고 가끔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2학년이 되어서는 더욱 심해졌어요. 이 엄마의 하소연이 사실 우리 많은 엄마들, 부모님들의 하소연 아닙니까? 또 고민이고요.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사춘기가 대학생 때 왔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제가 보였습니다. 자꾸만 부모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속아려합니다.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갈등도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자녀에게 사춘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춘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기인데요. 사춘기는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의 시간들, 이게 사춘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시기에 우리의 몸이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남성성을 더 갖는 몸의 변화를 갖게 되고 여자아이는 또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몸의 변화, 신체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사춘기의 과정입니다.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의 세계가 내 세계 전부예요. 그래서 사랑도 받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고 부모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세상에 대한 이제 문이 열립니다. 학교를 갑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의 시기인 것이죠. 내가 알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었네. 부모의 품에 있을 때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었네. 세계관의 혼란도 있고요. 자기는 엄청 사랑받으며 자랐거든요. 근데 학교 가니까 막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하고요. 주목도 못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춘기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춘기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의 어떤 자존감, 또 방향, 또 목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이 그 사춘기를 잘 지나가서 바른 정체성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자녀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책의 제목처럼 아들 공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도 이런 사춘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사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사춘기는 한 교회 공동체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개개인의 신앙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영적인 사춘기의 위기의 때를 맞지 않는 교회는 없고 신앙인은 없습니다. 다 만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교회에 찾아온 영적인 사춘기의 그 방황의 시기, 막 방황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막 목사님과 성도 간에 막 갈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춘기 자녀와의 이런 일들처럼. 그 시기를 누구나 만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 영적 사춘기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듯 이 골로새 교회도 처음 바울에 의해서 이제 태어났고 무럭무럭 티 없이 맑게 자랐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이 본부는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3년 동안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훈련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티 없이 맑고 밝게 이 교회는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초반부에 있는 이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죠. 이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이제 4절과 5절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태어나서 아름답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티 없이 맑게 자랐던 골로새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단 또 거짓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철학과 또 헛된 문화들과 사상들이 막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게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히 영적 사춘기를 만난 것이죠. 사춘기는 그거잖아요. 품 안에 있다가 여러 세상의
어떤 문화들과 사상들을 접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들. 근데 골로새 교회가 딱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교육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전통,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안 좋은 문화와 이런 것들에 노출될 때 우리는 근심을 가지고 책망하잖아요. 너 어떻게 그런 게임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악한 문화에 젖어들 수 있어? 끊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그런 책망의 이야기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겠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보세요. 이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야, 이거 붙잡지 말아야지. 맛보지 말아야지. 왜 그래?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티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아담과 이브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영적 사춘기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교회였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가지고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에바브라가 바울 선생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런 방황을 하게 되면 너 하지 말아야지 왜 이런 일을 하니 하는데도 계속 삐뚤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목사님에게 상담한다든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에바브라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착했던 우리 교인들이요. 잘 나가다가 지금 삐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지고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지금 교회가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바브라의 고민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준 그 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가 그 동기로 쓰인 서신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영적인 사춘기 시기를 잘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이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영적인 사춘기를 보내는 지금 여러 많은 것들로부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삐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서신서가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복음의 길을 제시합니까? 바울이 제시한 길은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전반을 통해서요, 이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막 듣잖아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긋나고 있고,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전반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의 처방전만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인 지혜가 많았습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계책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요,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 안에 있으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충분한 분이신지를 이제 설명하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참 읽기 어려운 서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는 그 어떤 서신서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드러내는 가장 탁월한 기독론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골로새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골로새서는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일 것이다. 이 책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탁월성과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서신서는 골로새인들의 거짓 교리에 관하여 그들과 직접적인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첫 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선포에만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그분을 더 깊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영적인 사춘기를 보내면서 방황 가운데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 그 영적인 사춘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최고의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충만함을 알고 그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충만함이 이 어떠한 어려움과 결핍과 방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구조를 보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이 글을 쓰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잖아요. 초반 1, 2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한 탁월성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장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충만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탁월함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1장 15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그 기독론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는 창조에 있어서 탁월하신 예수님, 또 하나는 구속에 있어서 탁월하신 예수님, 또 세 번째 교회에 탁월하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가운데 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 그분의 능력을 안다. 그래서 나는 방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이하부터 2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 자유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3,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거룩을 능히 이뤄낼 수 있다. 새로운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 이 엄청난 새로운 삶들이 나오거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 그러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어떤 방황스러운 방황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돈된 삶의 모습,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능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이 바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철학과 문화와 가르침으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각 신앙인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구호 외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구호 외치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이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구호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들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자녀들이 악의 길을 걸어가는 다메섹을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빛에 충만하게 쬐임을 받을 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됩니다. 방황은 끝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새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한 지역이었어요. 텍사스 주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춘기의 시간들을 동시에 보내고 있는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찾고 추구하고 구함을 통하여 그 시기를 잘 건너가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었던 교회들도 있었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골로새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안타까운 한 교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이런 신앙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2장 1절, 4장 13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영적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마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던 시점으로부터 약 한 30년 후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썼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그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부끄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가장 타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세속화예요. 세속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풍성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성함이,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속의 물결들, 세속의 어떤 가치들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부유한 교회니까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미지근하구나. 그러니까 교회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저게 교회였어? 라고 할 정도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 상태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 이 사춘기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신앙으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신앙, 영적인 사춘기 만나서 방황합니까? 여러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 안에 깊이 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방황을 끝나고 반석에 서는 삶으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녀 양육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서두에 소개한 아들 공부라는 책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사실. 이 책은 그 아들에 관한 그 진실 10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신앙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심리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이 신앙서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챕터 9을 보면, 9장을 보면 이런 제목입니다. 절대자로부터 도움을 받자. 이게 저에게 눈에 딱 꽂혔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신앙이 차지하는 역할, 특히 교회와 성경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지금 인식하고,
그 신앙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자녀가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는데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입니다. 참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떤 임상실험의 결과 또 실질적인 통계학적인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신앙심을 갖는 것이 아이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르담 대학의 크리스티앙 스미스 박사의 연구팀은 청소년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적 위험 요인인 음주, 마약, 성적 남용, 무단 결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비율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자존감도 높을 뿐 아니라 우울증의 위험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게 실제 임상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석이 그냥 통계 결과예요. 사회학적인 어떤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석으로 한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주석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사회학적인 통계 연구의 결과로 이것을 내놓고 이게 자녀 양육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엄마들도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고 성경에 대해 가르칠수록 더 좋은 엄마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비행에 빠지는 것도 아니며 이 같은 연구가 몇몇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반론은 나 역시 수긍하는 바이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영적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요? 자, 나쁜 것, 악한 것들은 모두 이 바깥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비디오 게임, 폭력을 조장하는 갱스터랩, 성과 폭력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영화들,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친구 집단의 압력은 언제든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코앞에 지금 찾아온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소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와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은 흔들리는 것이죠. 당연히 흔들리는 것이죠. 이 위험으로부터, 이 악한 문화와 사상과 철학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정립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너무나 실질적인 위험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영적인 사춘기를 맞이한 교회들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양육자는 두려움 앞에 물러서지 않는다. 엄마는 아들이 마주하게 될 수많은 위험 요소를 예감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신앙심을 길러 그에 대항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가 절대자를 의존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심이 좋은 역할을 하면 했지 나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신앙심은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선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분명히 중요한 수단이 되더라. 여러분,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신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춘기에 이 방황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얘기하고 있고, 한번 신앙심 가져보세요. 다른 이유 때문이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고 있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충만함, 예수님이 얼마나 창조와 구속과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영적인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얼마나 그 해답을 바로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절대자의 도움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의 이 주제를 꼭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더 그 분만을 추구하십시다. 이것이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기 위한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만을 추구하고 또 그 분의 충만함이 그래서 우리의 충만함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찾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여러분, 이 캐치프레이즈를 꼭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찾는 것,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 하늘의 것을 찾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의 것을 찾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갈지, 그것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3장을 쭉 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되어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구나. 세 가지의 영적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 그 세 가지의 영적 훈련이 여러분의 영적 훈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자, 위의 것을 찾자,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바로 이 세 가지의 영적인 훈련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생각의 파이를 키우는 영적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추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파이를 키우는 영적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 딱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되었습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의 파이를 더 크게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의 파이를 작게 하는 것. 이게 2절 말씀이구나.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온통 위의 것, 예수님에 관한 생각, 예수님의 말씀, 그 생각으로 내 영혼을,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 생각의 파이를 더 넓혀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일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뇌구조가 이렇게 들어있는 사진을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뇌구조에서 이 부분에는 무슨 생각, 밥 생각, 일 생각, 여자 생각, 친구 생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여러분, 뇌 구조를, 우리의 생각을 가장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이 뇌 구조의 사진. 그거를 오늘 2절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구조는 지금 어떠합니까?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의 파이가 더 큽니까? 아니면 아래 것,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의 파이가 더 큽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시편 1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 머릿속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 머릿속 생각의 파이를 가득 채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이요. 이게 생각의 파이를 하늘의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섭니다. 그래서 어떤 사춘기의 방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악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은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이게 사춘기의 방황이죠. 생각의 파이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많이 고뇌할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채워진 사람은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이고, 땅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질적인 훈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요, 하늘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예수님에 관한 묵상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생각의 파이를 넓히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카타콤 예배를 올립니다. 카타콤 예배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큐티의 재료가 됩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이 삶에 적용합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의 파이를 넓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사춘기를 빨리 넘어갑니다. 이 생각의 파이를 키우는 영적 훈련 꼭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영적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내 죄악된 육신의 정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죄악의 열매들이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다 죄악의 열매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죄악의 열매들을 맺지 않으려는 그런 삶, 죄 죽이기의 삶, 이 훈련,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알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도 이 죄악의 열매들을 늘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치명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그런데 음지에 가면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그런 목회자로부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겠습니까? 오히려 그 목회자는 결국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서 자아가 분열되어서 결국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죽이기의 영적 훈련, 우리가 여전히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이 훈련해야 됩니다. 죄 죽이기에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죄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죄된 길을,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붙잡고 추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 죽이기 영적 훈련, 자신감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옷 입기 훈련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여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은 뭡니까? 이 성품들이 사실 예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거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내는 그런 삶의 훈련,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인격의 훈련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런 옷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방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훈련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 들어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을 덧입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중요한 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충만함이 다 예수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추구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예,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의 파일을 키우십시오. 생각 훈련.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죄 죽이기의 영적 훈련.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일을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자녀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의 충만함 되어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인한 영적 방황, 사춘기 끝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영적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사춘기를 보내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처럼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대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 신앙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영적 훈련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석 위에 서는 승리의 신앙,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